안녕하세요. 성북교회 성화교사 홍건영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원리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들은 원리 강의를 토대로 아버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생애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건데 아버님의 탄생부터 16세까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 부모님 생애 노정을 왜 배워야 할까요? 참 부모님 생애 노정은 지금 여러분과 같은 자라나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청소년기 시절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어떻게 메시아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으신지 그걸 안다면 참 부모님 생애 노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죠. 참 부모님께서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의 원형을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전 생애를 통해 인류가 본받고 반드시 따라가야 할 전형 노정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참 부모님 생애 노정을 배우고 따라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참 부모님과 닮아가고 결국 참 하늘 부모님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주의 근본, 인생의 이치고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 드려야 할 사랑,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아버님께서는 1920년 음력 1월 6일 탄생하셨습니다. 장소는 평안도 전주군 덕원면 상사리 2221번지입니다. 평안도는 중국과 압록강을 경계로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참 아버님의 가게를 보시면 문경유 충부님, 아버님께서 계시고 그 옆에 김경계 충무님, 어머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 문용수 대형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참 아버님의 하나뿐인 친형님이십니다. 그러면 참 아버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아버님께서는 거의 매일매일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을 벗삼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내셨다 합니다. 그만큼 자연을 너무 사랑하신 거죠. 그러다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놀다가 지쳐서 이제 아버님이 데리러 오셔서 등에 업혀 가실 때 아버님께서는 그때 평화를 느끼고 정말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어린 시절 자연과의 수수작용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닮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는 증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증조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영향을 받았냐?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팔도강산 사람에게 밥을 먹이면 축복이 몰려든다라는 가언을 가지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실천하는 것을 기쁨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아버님께서도 배고픈 이웃을 보면 밥을 먹여야 직성이 풀렸다고 하십니다. 이로 보아서 아버님께서는 정말 사람과의 정도 깊고 정말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동물에게도 정말 정이 많고 정말 호기심이 많으셨습니다. 아버님의 아버지이신 문경유 충부님이 문경유 충부님께서는 양봉을 하셨습니다. 양봉이란 그 원틀에 그 벌이 집을 짓게 해서 뭔가 꿀을 생산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하나예요. 근데 어느 날 참 아버님께서 너무 이제 호기심이 많다 보시니까 그 양봉을 하는데 가서 벌통에 한가운데 그 얼굴을 들이미셨다고 해요. 그걸 보고 싶으니까요.
그랬더니 당연히 벌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벌들은 얼굴을 쏘았고 참 아버님께서는 얼굴이 퉁퉁 부어 어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랬고, 아버님께서는 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붕어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한 나머지 먹이를 한 움큼 딱 집어서 금붕어에게 마음을 다 드렸어요. 너무 마음을 많이 드린 나머지 금붕어는 다음날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펑펑 우셨다고 해요. 이렇게 아버님은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도 또 하늘 부모님을 닮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자연, 사람, 동물과의 수소작용을 정말 활발히 하셨는데 이것은 아버님의 좌우명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아버님의 어린 시절 좌우명은 우주주간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부터 완성하라. 일생의 좌우명이기도 한데 제가 여기서 자아주간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자연, 사람, 동물과의 수소작용 어떻게 보면은 다 하늘 부모님과 닮은 것들이에요. 자연도 그렇고 사람, 동물도 다 하늘 부모님과 닮은 그런 만물들입니다. 근데 그 만물들하고 아버님께서 수소작용을 활발히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아버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늘 부모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노력했다기보다 그게 천성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네? 천성이었다. 천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님은 하늘 부모님을 어린 시절부터 닮아가고 개성을 완성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자연, 사람, 동물과의 수소작용은 3대 축복 중에 개성 완성을 위한 과정,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35년도의 일입니다. 아버님께서 16살이셨죠. 이때 정말 크나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 해 5명의 동생이 세상을 떠나셨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웬일인지 또 하룻밤새 소와 돼지가 죽어가셨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동물을 또 사랑하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세상에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을 품고 자연히 기도에 몰두하게 되셨습니다. 저라면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냥 저 살려고 그냥 도망가기 바빴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살 되던 해 부활절 전야에 아버님께서는 묘두산에 올라가셨어요. 묘두산에 올라가서 어느 때처럼 기도를 합니다. 하늘 부모님께 왜 이렇게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는지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평소에 해왔겠죠. 그 기도들을. 그러다 어느 날 딱 부활절 전야 딱 그날에 예수님을 통해 하늘 부모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지상에서 특별한 사명을 맡아라는 계시, 이런 계시였어요. 아버님은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내리시다니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아버님도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그래서 아버님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주의 근본과 세상의 원리를 깨달아가며 하늘 부모님 평화를 이루겠다고 결심을 했죠. 정말 혼란에 빠진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님은 그 말씀을 가슴에 일단 품었어요. 그리고 이게 왜 하늘 부모님께서 나한테 왜 하시는 말씀인지를 계속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죠. 우주의 근본과 세상의 원리, 이걸 깨닫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 노정도 있고. 그래서 결국 결심을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지금까지.
아버님의 탄생부터 16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며 교재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재는 10부터 11쪽인데 제가 교재를 만들었었는데 그 성화 친구들한테 그 파일이 다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질문들을 모아놓은 그 파일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통해 그 생각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